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주님 당신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당만 받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대로 살다 죽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에게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여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소서.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이 범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를 어려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쫓겨나게 되는 쓰임 받은 사람은 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의 아들이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사울왕이 다윗을 또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왕의 시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 때였습니다. 그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 주님이 다윗을 만드시고 다윗을 준비했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쫓겨나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도망가고 있을 때입니다. 도망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25절에 왕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법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라고 말해요. 지금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은 유리하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은 백성들이 법궤 때문에 그 마음을 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 지금 압살롬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도적질을 당했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다윗에 향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가 압살롬을 향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도적질을 당했습니다. 그 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 제사장이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 그걸 가지고 나가면은 유리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곳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법궤를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회개예요. 다윗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 법궤가 있는 대로 보이시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으면, 회개하는 다윗은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바라고 있어요. 은혜.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범죄에서 이 도망가게 된 다윗에게요,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면, 다윗, 내가 너 목동인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래 네가 범죄하고 부하를 죽였어? 난 너를 기뻐하지 않아.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말할 거래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쪽에 유리한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회개는 언제나 자기 것으로 당기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을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법궤가 함께 있으면 좋지만 법궤는 그 있어야 될 곳, 그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를 메어서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궤를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이제 돌아가고 법궤를 이제 돌아가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도 이제 다윗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30절이죠, 이제.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빼앗기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다윗 생각은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 회개는 뭐냐면 감람산 길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여러분 성경에요, 이 머리를 가리우는 게 회개예요. 그런 다음에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기 위해서는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미국 이 예루살렘에 있는 광야는요, 그렇게 해운대와 같은 이런 모래, 부드러운 모래가 아니에요. 날카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아파요. 베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도망가야 되는데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관계없이 다윗의 관심은 하나예요.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는 마음에 맨발을 벗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망가는데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 울고 있는 것은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하고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눈물은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회개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통회하고 낮아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온통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은 나를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관심이요.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예요. 주님. 그래서 그는 머리를 가리우고 아니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그걸 누구를 위한 행동이에요? 다윗 생각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내 머리를 가려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맨발로. 지금 다윗 생각은 상황이 어려운데도 오직 하나, 주님 보시기에 맨발로 걸어가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맨발로 벗었을 때는 출애굽기 3장 5절에요. 모세가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의 왕자가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었죠. 40년이 됐습니다. 그 도망갈 때는 그는 바로왕의 왕자였어요. 그는 모든 바로왕의 그 애굽의 학문을 다 캐리어를 가졌죠. 그리고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그는 이제 왕자가 아니라 목동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목동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시떨기 타지 않는 가시떨기 아래서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주님이 이래요.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주님이 모세에게 이리로 와라 이렇게 안 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왜요? 이 죄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요, 가까이 주님께 오지 못해요. 성전에 오면은요, 재물이 없이는 가까이 오면 죽어요. 모든 성전에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말해요. 가까이 오는 자에겐 죽여라. 이게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 말을 모세에게 해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는 소망을 주세요. 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이 모세에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전체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다윗이 범죄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분노보다 더하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기억하고 있다고요? 머리를 가려야 되겠다. 자기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는 맨발로 걸어야 되겠다. 뭐예요? 다윗 생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나? 신을 벗는 거예요. 놀랍게 이 순간에 다윗의 인생이 회복될 기회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회개가 회복입니다. 다윗은 회개할 생각만 해요. 놀랍게 그때부터 다윗은 회복이 돼요. 다윗은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집중하는 사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삶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의 과정 속에서는요, 절망도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빼앗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는 이렇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마음이 다 도적질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에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목사가 괜찮다. 교인들을 보니까 야, 이 교회는 교인들이 괜찮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된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냐. 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원함으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란 단어는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예비하는 곳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뭘 했다고 그분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과 동일하게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나는 네가 기쁘지 않아. 목동이 너를 내가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 나는 너를 견딜 수가 없어. 너는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기를 원한다 하면은 뭐라고요? 종이 있사오니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서는요, 늘 주님이 좀 섭섭했어요. 제 속에 이거를 감출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제 속에서는요, 옛날 사람들은 섭섭마귀라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할지 모르겠네요. 섭섭마귀를 영어로 이걸. 그러니까 전 주님이요, 섭섭한 거예요. 제 속에 오랫동안 저를 생각을 지배해요.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학교를 갈 때도요, 이런 학교를 가게 하다니 섭섭합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늘 섭섭한 거예요. 제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니 섭섭합니다.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요, 이거 설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교인들을 보면요, 섭섭해요. 어떻게 이런 교인들밖에 안 주나. 되게 섭섭한 거예요. 정말 제 속에
감춰줄 뿐이지 제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거의 노인밖에 없잖아. 섭섭합니다. 어떤 때 이래요. 아멘이 너무 작잖아요. 섭섭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부터 있잖아요. 제가 구하는 거 아닌데요. 주님께 이 맡기는 자의 평강이 제게 시작됐어요. 갑자기요. 섭섭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것은요. 오늘 나눈 말씀이에요. 뭐냐면 다윗은 광야에 쫓겨나는데도 섭섭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요. 저의 소원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제가 사모하게 되고, 와,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러니 주님이 범죄를 해서 쫓겨나는데도 주님은 다윗을 정말 긍휼히 여기셨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다윗이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울면서 넘어가는 예배가 우리 오늘 가스펠 펠로우십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가요, 아,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이 나이에 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장을 뭐 바꿔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 속에 아,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주님은요, 영향력 있는 지위, 영향력 있는 그러한 학벌 이런 거 안 봐요. 성경의 놀라운 점은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주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요,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로 봐서 몰랐었어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주님은 중심만을 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니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다윗은 왕 될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랑 무슨 해당이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의심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 왕이나 되는 거지 우리에게 이런 게 해당이 될까요? 그가 왕감이 있으니까 돌이키지 않을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에 죽게 돌이키는 사람을 주님은 삶을 돌이키십니다. 삶을 죽게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목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제 힘으로는 근거 없는 바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이 제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바라는 게 아니라요. 샘처럼 솟는 거예요. 그리고는 섭섭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의 갈망이에요. 이 사무엘이 시작될 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죠? 한나란 여자예요. 한나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영이 슬픈 여자라. 자기 자신은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속에는 원통함과 격분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참 특이한 인생이죠. 그 아내가 둘인 사람인 거예요. 아내가 둘인 거예요. 그 중에 그 아내는 아주 못된 여자였어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요, 한나는 태를 막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절망, 주님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시는지 놀랍게요. 한나는 죽게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쌓였을 때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기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아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놀랍게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나오는 한 여자, 한나는요,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주님은 왕 때문에 다윗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를 성경에 먼저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한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헤쳐내서 이길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이미 주어진 불행, 이미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불행,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 외모는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 해결할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그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에 군사보다 먼저 예배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쟁을 이기길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인생 없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 없습니까? 놀랍게 그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요, 예배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답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건 아무것도 아닌 불행한 여자건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만을 보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역사를 주세요. 뭐요? 그 중심에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께만 돌이키는 자, 주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버림받았어요. 근데 오늘의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의 버림받음이에요. 어디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최후의 서신이에요. 그 디모데후서의 이 4장의 마지막 구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를 두 번째 만나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네로 왕에 의해서 첫 번째 만났을 때랑 다르구나. 두 번째 만났을 때 알아요. 내가 죽는구나. 자기가 죽을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죠. 마지막 편지를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곧 죽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디모데에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버림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요. 어디에만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서요, 두 사람이 특히 다윗을 버렸나 봐요. 근데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은 아니겠죠. 바울이 죄 때문에 버림당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죽음이 다가오게 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죽기 전까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나누는 기억이요, 자기가 아시아에서 버림당했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범죄에서 아들에게 버림당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다니, 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버림당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는 버림을 당하는데도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4장 16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제 속에 저는 오랫동안 버림을 당했잖아요. 놀랍게요,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고 주님께 맡기는 자의 평강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쫓겨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다윗, 내가 너를 목동을 왕으로 만들었는데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나는 너를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네가 기쁘지 않아. 너는 네 아들에게 쫓겨나서 버림을 당해라.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면 다윗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주님이 제 속에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속에서도 이것이 샘처럼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그저 설명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설명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빛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나이다. 설교자는 가려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